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유익,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이 무엇이며 또 할례 받은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많다 이렇게 합니다. 범사에 모든 것에서 많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그에게 주셨고, 10계명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거기서 주신 것이에요.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제사장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며,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40주야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어느 누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에게서 직접 주신 말씀을 들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어느 한 기간에 한정해서 몇 세대만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모였던 그 밑에 백성들이 온전히 순수한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었던 잡족들이 함께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유대인들만을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 민족을 부를 때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기준인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기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앉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늘
생활하고 또 자기들의 삶을 판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그 가운데 구속의 역사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그가 들어갔습니다.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 기도했던 여러 동역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신이 결박당하는 일이 생기니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직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다 불렀습니다. 밀레도에 불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3년 동안이나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영적인, 아주 영적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전투가 강력했고 여러 문화들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은 이후에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을 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32절인가요? 같이 보여주시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리가 들어와서 내가 키워놓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 가운데도 회심하고 변심하고 변절하는 자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이 제가 우리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에게 장로님들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 제자들조차도 이리들 가운데에서 변절하고 회심할 자들이 생기는데 그 장로들 가운데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믿을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믿을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믿을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중직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맡길 때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분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샬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내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이니, 내 안에 계신 이가 예수이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울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교회를 19년 목회하고 교회를 떠나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떠나가면서 우는 그 성도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후임 목사에게 맡기지도 않고 남아있는 목회자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의 말씀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그 현장을 떠나가셨지요. 왜냐하면 19년 동안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온전히 말씀으로만 양육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성숙하겠죠, 성장하겠죠. 그러나 거기까지인 겁니다. 양심이 좀 더 선해질 수 있겠고, 행실이 조금 더 온화해질 수 있겠고, 많은 선을 베풀 수도 있겠고, 남을 이해하는 정도는 더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 본의를 이해하는 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오늘 우리 형제님이 고백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어느 민족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맡은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가진 것이 무슨 유익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그 말씀을 무기로 내어놓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중직자라고 교육자라고 덜먹이면서 정작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성도들에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던 그 목사님이 이번에 또 내려오셔서 차세대 목회자 컨퍼런스에 오셔서 말씀을 남긴 것이 또 이 부분이었습니다.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목회자의 모든 삶을,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참 머리가 하얘지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인생, 재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물은 그 자체로 죽어 있는데 재물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는 그의 처분에 맡기라고 하신 것이 그 아들에게 한 메시지였는데 저에게도 그 메시지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들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유익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는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유익이 있을까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있었겠는가? 예, 유익이 있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분 피부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계약서다, 그 다음에 돌비에 새겨서 이것은 언약이다 라고 새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어디에 새긴 거예요? 사람의 몸에 새긴 거예요. 매일매일 보지 않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새김으로 인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야, 너의 모든 것들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영원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할례를 받는다 하여서 과연 이들에게 유익이 있는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할례는 너무나 유익한 것인데, 할례가 나는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이 사인이 쓰여지기 시작된다 그러면 이 할례가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그 어떤 자긍심은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면요, 이들이 죄를 지었다가 지옥불에 툭 떨어질 때에도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앉아 있다가 할례 받는 사람은 건져낸다고 믿었어요. 그만큼 이들에게 할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유익이 있느냐? 예, 어느 측면에서는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일 때에는 그것이 자칫 오히려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구절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 유대인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아버렸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개종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되겠죠.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정신을 알잖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율법에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할례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우리 사절에서 바울이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할례와 연결되어 있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못 갑니다. 맞죠? 의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의로움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기본이 되고 의의 근거가 되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져 버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장에서 볼 때 율법이 있는 자는 그 판단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지만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였어요? 양심이었어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그 기준이 되어서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옳다 그래요. 나는 죄 짓지 않았고 내가 선을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의 양심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전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살아온 그 흔적을 보았을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았을 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다가 많이 구제하며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5절 볼까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오늘 친구분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계속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가 유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그 할례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할례나 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고 무엇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중직자든지 교육자든지 목사든지 이 한 묶음을 다 묶어놓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든지 초신자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많은 공로와 섬김과 그 직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고백으로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래 다니신 분이나 의로워지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말씀 안에서 구주만이, 예수만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주님 안에 온전히 세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는 것이냐? 그렇게 선택한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앙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효도하는 것처럼 정말 잘하면서 뒤로 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못된 짓 하고,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엄마 아빠가 왜 몰라요? 다 알지. 때로는 엄마가 속아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애둘러서 교훈하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자식들은 모르지만은 부모는 그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죄 짓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거짓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참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자랑하고 그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 자랑조차도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는 것들인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신실하신 그 주님 의지하여서 또 한 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